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또 요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 같아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될지 좀 원론적인 얘기, 그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얘기를 한번 살짝 다루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그 편지 속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한 좀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이어나갈까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 역할을 하는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와 같은 도시였어요. 소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배 타고 건너가서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한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빌립보에서 동쪽으로 좀 내려가면은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이어지면서 로마 쪽을 향해서 가는 요즘으로 치자면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큰 도로가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그 도로의 중간쯤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하고요. 데살로니가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은 데살로니가는 시저를 죽인 브루투스와 그 시저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도 하죠. 이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을 할 때에 이 데살로니가에 살던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했냐면은 시저, 케사르를 죽인 브루투스를 지지한 것이 아니라 시저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한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합니다. 나중에 이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한 후에 자기를 지지해준 데살로니가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많은 혜택을 부여합니다. 경제적인 특혜와 자치권을 부여해주고서는 이 데살로니가가 더욱더 이렇게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처럼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강한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빌립보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 밑에서 전쟁에 참여했던, 충성을 다했던 군인들이 은퇴해서 정착한 지역이 빌립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로마 황제 군인 출신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강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도 비슷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를 지지함으로 인해서 많은 특혜를 받고 또 많은 그런 이득을 누렸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강했던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할 때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또 많은 귀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는 그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저작거리의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 바람에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 또 다시 동쪽에 있는 데살로니가에서 동쪽에 있는 베레아라는 도시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밤에 너무 급하게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는 바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못했고 안부도 전하지 못했고 당부의 말도 전하지 못하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어서 나중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느 교회들에 비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많이 가르치지 못한 그런 교회에 속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길게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2해나 머물면서 두란노 성원에서 말씀을 계속 강론하고 가르치고 막 그러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 안 돼서 이 폭동이 일어나고 막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야 했다 보니까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말씀을 그다지 많이 가르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을 많이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오히려 더 풍성하고 더 넘쳐났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말씀을 많이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말씀을 더 배우고 싶은 갈망,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그런 열심이 더 풍성해지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유대인들의 막 폭동, 방해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향한 그들의 사모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사도 바울에게 더 배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계속해서 그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안에서 복음이 심겨져서 신앙이 천천히 아주 잘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10달 다 채우고 나온 것이 아니라 8달 만에 힘들게 나왔고 또 나온 후에도 젖도 제대로 못 먹였는데 그 아이가 아주 잘 자라면 엄마가 볼 땐 그 아이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10달 뱃속에 잘 키워서 낳고 젖도 잘 먹이고 그래서 무럭무럭 잘 자라났으면 좋겠는데 10달도 못 채우고 한 8달 만에 나왔고 젖도 제대로 먹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잘 자라면 엄마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치 그런 교회였어요. 10달 다 채우지도 못하고 말씀에 젖도 제대로 먹이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 자라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유독 넘쳐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곳이 이 데살로니가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런데 바울이 유독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방해가 너무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극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만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기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특별히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더더욱이 싫어해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방해합니다. 말이 좋아 불량배들이죠. 오늘날로 치자면 조폭들을 동원을 해가지고서는 다 때려 부수고 막 위협하고 막 그러면서 방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방해를 하고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예요. 환난 가운데라고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난동을 부리고 복음이 조금이라도 전파되어지는 곳이 있으면 가가지고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하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그토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너무너무나도 감사히 여겼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막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처음부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려서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아우, 저 말씀 나한테 좀 안 맞는 것 같다. 아우, 저거는 좀 내 귀에 거슬리네. 그러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가려서 골라서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바울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도 않았고요.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라는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늘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밤낮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볼 때에 그가 전하는 말씀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서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가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토록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 100년도 안 돼가지고서는 정말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원인이 어디 있을까?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복음이 전해진 초기부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복음이 전해지는 초기부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는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은요,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돼서 쪽복음이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이미 우리말로 번역이 돼가지고선요, 우리나라로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퍼지고 있었고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처음 내리자마자 말씀 그 성경을 나눠주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나눠준 그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놀라운 부흥의 출발점을 서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서양의 기독교인들은요, 이제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아요. 이건 그냥 사람의 작품이라고, 사람의 저작이라고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래서 저쪽 서구 유럽에 가면 유럽의 신학은 이 성경을 서로 대조해가지고 틀린 부분을 찾아내는, 이게 무슨 그런 것을 신학이라고 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지 않고 틀린 곳이 있다고 의심부터 하고 그것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는 말씀의 은혜도 없고요, 부흥의 역사도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유럽 교회는 완전히 쇠퇴해버렸어요. 신앙이 점점 죽어가 버리고. 하지만 우리나라 성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기 때문에 아직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교회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쇠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는 교회들은 여전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제일 강조한 거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고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우리도 쇠퇴하고 침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반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라는 말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우리에게라는 말은 바울과 실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너희가 받을 때에 뭘 말하려고 하냐면 복음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다른 피조물에게도 맡기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영혼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부르셨고요. 또 그 복음을 전하도록 다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그냥 불러 모아서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끼리 그냥 알콩달콩 그냥 재밌게 꽁냥꽁냥 신앙생활하라고 이곳에 불러 모으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불러 모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던진 질문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준 사람 기억하십니까? 아유, 목사님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나를 예수 믿게 만들어준 사람,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사람. 아우, 개똥이 엄마 교회 한번 다녀봐. 개똥이 엄마 예수 한번 믿어봐. 그러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아우,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그럼 엄마가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가족이 복음을 전해주고, 이웃이 복음을 전해주고, 친구가 복음을 전해주고, 직장 동료가 복음을 전해주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까? 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냐 하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영생을 소유하게 됐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선물 중에 하나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에요. 나를 예수에게로 이끌어준 사람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었듯이 복음을 받은 여러분이 또한 누군가의 크나큰 축복의 선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선물을 받고 우리는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축복의 선물을 받고 아이 좋아라 하고서 끝내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다시 누군가의 축복의 선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서 그렇게 복음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원래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야 되고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신 누구를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중국에도 보내고 인도에도 보내고 저쪽 남미에도 보내고 저 땅끝까지 지구 반대편까지 선교사를 우리 대신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에 더욱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큰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빚을 지고 있어요? 복음의 빚진 자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이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복음의 빚은 무엇으로 갚아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복음의 빚은 복음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선교사를 대신 파송하는 거예요.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가 재정이 힘들어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 교회가 내일 당장 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에요. 더욱 힘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채우시고 선교의 길을 계속해서 이룹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신 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우리 교회가 막 힘들어도 복음 전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처음에는 바나바였죠.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고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복음을 전하도록 보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일평생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이에요.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데살로니가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데살로니가에는요 큰 부자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 로마의 고등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도 많았어요. 부자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을 이 로마로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또 막 유명한 스승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고 그래서 교육 수준이 높은 엘리트들도 많았어요. 또 이 데살로니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수도이다 보니까 로마에서 파송한 고위 관료들도 있었고요. 또 이것을 지키기 위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요. 로마의 장군들, 고위 장군들도 있었고요. 또 그들의 가족들, 그러다 보니까 귀부인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하여튼 엄청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 굉장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바울 정도의 스펙을 지닌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는 아주 널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바울의 말을 그냥 무시해버리기 쉬운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한 큰 부자예요. 그리고 로마의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예요. 내가 로마의 고위 관료예요. 내가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어요. 나도 스펙 하나는 남부럽지 않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나에게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울의 말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겸손히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엄청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그들의 영혼이 변하고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말씀의 은혜도 없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을 행하시고 또 예수님 얼마나 말씀을 권세 있게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랐어요. 저에게 어떻게 저런 권세가, 말씀의 권세가 있느냐라며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하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죠? 저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더냐? 갈릴리는 굉장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아주 시골 촌구석으로 여기고 완전 개무시하던 지역이 갈릴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저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더냐, 이 말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원래 누구누구의 아들 그럴 때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아들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생아라고 아예 까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목수라는 비천한 직업을 언급하면서요.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냐고 완전히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눈컵만큼도 받지 못했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조금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을 방해하고 또 방해한 유대인들은 아무도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어요.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너무나도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사실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리고 밤마다 끙끙거리면서 막 스트레스를 또 받기도 합니다. 오늘도 새벽 2시 넘어서까지 막 낑낑대고 막 그러면 사실 요즘 말씀에 대한 부담이 제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탁월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의 귀가 높은 것도 있지만 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 우리 성도들의 눈을 보고 있으면 어깨가 매우 무겁게 느껴집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앞에 있으니까 저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저만 보는 그 경치, 저만 보는 시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도들의 눈이 요즘 무지 초롱초롱하다는 거예요. 제가 7년 전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주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좀 아멘. 근데 요즘은요, 여러분들 눈빛이 너무 초롱초롱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는 것이 눈으로 드러나요. 마스크로 가리고 있으니까 입은 모르겠고 눈빛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맨날 긴장하고 있어요. 밤마다 그냥 말씀 들고 끙끙거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저를 긴장시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 없으면 목사들이 긴장을 놓아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로 하여금 말씀에 대한 긴장을 놓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눈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모르죠? 이 앞에 있으면요, 막 머리가 쭈뼛쭈뼛 설 정도로 그런다니까요. 너무 뚫어져라 쳐다보지 마요. 달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매우 긴장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아마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인터뷰할 때도 얘기 들었지만 이승엽이라고 해서 늘 홈런을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라고 해서 늘 홈런을 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때로는 병살타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정말 열심히 준비했지만 진짜 죽을 쓰고 내려오는 날도 있어요. 이건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것이 참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는데 아니 말씀을 전하고 나서도 내가 뭘 전했는지도 모르고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 민망하거든요. 그런데도 예배 끝나고 인사할 때 이 민망한 담임 목사를 향해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도들을 보면 민망하기도 하지만 참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감사함, 그 끊이지 않는 감사한 마음이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는 죽을 수 없는, 물론 사도 바울은 죽을 수 있는 적이 없어요. 저는 죽을 수가 없었는데도 성도들은 그 죽마저도 맛있게 먹을 때가 있어요.
제가 죽을 썼는데 성도들은 아이고 이가 아파서 그랬는데 잘 됐다 그러면서 죽을 먹는 거예요. 죽을 쓴 것을 가지고도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그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목사가 비록 죽을 수 없지만 그 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분이 심령이 옥토와 같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은 것이에요. 제가 쓴 죽을 성령께서 은혜로 바꾸신 것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겐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초짜 전도사 시절에 처음 강든 이제 설교하러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올라갔는데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도 모르고 올라갔더니 앞에 까만 점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막 진땀을 흘리면서 내려왔는데 권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가 잊지도 않아요. 아직까지. 그 권사님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 예, 그러더니 욕받시오. 설교하고 내려온 사람한테 욕받다고 그래요. 아이고, 오늘 엄청나게 죽 썼구나.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제가 참 존경하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 또 다른 권사님 계세요. 그 권사님이 찾아오더니 이런 게 제 손을 탁 잡으시는 거예요. 석 전도사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전도사님 말씀으로 대성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도들의 심령에 바뀌게 하실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런데 얼마나 제가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정말 크게 도전을 받았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 정말 말씀 준비 철저히 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말씀 붙잡고 맨날 씨름하기 시작하고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쥐꼬리만큼도 알지 못하는, 그때는 이제 신학대학원 들어간 지 1년 이제 간 넘었을 때예요. 뭐 아는 것이 있겠어요. 쥐꼬리만큼 아는 거 가지고 앞에 나가서 그래서 막 침 팍팍 튀어가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제 목소리 얼마나 큽니까? 고래고래 질러도 그 권사님 오셔서 계속 잘한다 칭찬해 주시고 은혜 받았다고. 그 햇병아리 전도사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요. 그리고 늘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해요. 그 권사님 덕에 제가 지금까지도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목사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 말씀 전할 때, 또 주일학교에서 말씀 전할 때 주일학교에서 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야 돼요. 그 아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비전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는 이 말씀은요, 무조건 목사의 말을 믿고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말이라면 무조건 맹종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라 때로는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할 수도 있어요.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건 여러분들 절대로 받으면 안 돼요. 저의 철학이나 저의 신념을 이야기하고 저의 이념을 이야기하는 그런 건 절대로 여러분들이 받아서는 안 돼요. 오직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저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은 워낙 요즘은 방송 매체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때로는 이상한 목사들의 잘못된 메시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이상한 목사님들 많아요. 저도 어떤 때 보면 CBS, CT에서부터 이게 뭔 소리야? 이 목사님 미쳤나? 이런 목사님들도 있더라니까, 진짜. 복음이 아닌 이상한 것을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잘못된 메시지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또한 더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항상 깨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한 절도 읽지 않고 주일날 와서 목사가 전하는 말씀만 들으면요, 여러분들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지 여러분들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주중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가 이상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7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려고 하죠? 전교인 성경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원저자들의 심정으로 성경을 처음 기록한 사람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처음 기록한 사람, 사도 바울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의 원저자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기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필사하자고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성경 원저자들의 심정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직접 손으로 기록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체험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에게 우리 남은 교회는 이번 7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전교인 필사한다,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원저자들이 누렸던 그 감동, 그 은혜를 여러분들 한 글자 한 글자 새겨가면서 한번 누려보시라는 거예요. 아마 성경 필사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꽤 있을 거예요. 그분들만 알아요. 성경 필사하는 그 은혜를. 그걸 우리가 함께 한번 누려보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 더 풍성하게 누리시기 원하신다면 직접 여러분의 손으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말씀 필사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원저자의 심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분들 만약 필사를 한다면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 한 글자 한 글자에 쏟아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필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지.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이 너희 듣는 모든 사람의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말씀이 너희 누구에게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믿는다, 말씀을 의지한다, 말씀을 신뢰한다, 말씀을 붙잡는다, 이런 표현 우리는 제가 많이 쓰고 여러분들도 많이 쓰잖아요. 말씀을 믿는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저 입으로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라는 말은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설교도 잘 듣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큐티도 열심히 하는데 삶이 무기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귀 기울여 듣고 매일매일 큐티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그런데 삶에 능력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 때 이 역사한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역사한다라는 말은 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 의빈이 찬양한 것처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할 때 이게 주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비로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듣고 아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것을 버리라고 하셨으면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을 버리려고 해야 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으면 선한 일들을 도모하려고 해야 합니다. 경건하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경건하게 살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려고 애쓸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나온 70년 동안 누린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애절하게 기도하신 것처럼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지나온 70년 이곳에 우리 1세대 성도들이 이곳에 천막을 치면서 남은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쁜 예배당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70년 동안 우리가 누린 그 은혜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은혜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70년 동안 우리 교회가 누린 은혜는 결국 말씀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위기 가운데서라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새로운 70년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지난 70년 동안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힘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슬플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셨고 여러분들이 가난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복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낙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격려해 주셨고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새롭게 걸어갈 은혜의 70년도 우리는 말씀의 은혜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으로 복을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풍성하게 체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받는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은혜의 70년 또한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